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더욱이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 마침내 훌륭한 여류 작가가 된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며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4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만나고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앓고 있어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거칠게 자랐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몸의 아픔 때문에 웬만한 교사들이 오면 하루 이틀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은 그걸 다 받아주고 하나하나 짚어져가면서 헬렌 켈러 여사를 잘 훌륭하게 여류 작가로 만들어서 이 여인이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그 노를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덩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거리에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싶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글입니다. 예, 보셨어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3일이 아닌 3년, 아니 수십 년 이어진 긴 세월 동안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늘 항상 보면서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감사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일용한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올해에 밀과 보리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골에 가보아도 밀과 보리를 보기가 어려운 시골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리밥 먹는 것이 별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처럼 풍성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어렵고 정치도 혼탁합니다. 하지만 옛날 보리 고개 때처럼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전깃불을 주시고, 또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촛불입니까? 무슨 불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즉 애굽에서 해방된 강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 수장절 곧 추수 감사절, 1년의 모든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절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감사해서 부활의 동참에 예물을 드리고, 또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1년 모든 결실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성탄절은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또 감사를 낳게 됩니다. 은혜의 생활은 또 은혜를 낳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네. 왜? 사람들은요, 대개 건망증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이게 어딨지? 두리번 거리. 어떤 가정주부는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이렇게 두고 물건 꺼내려다가 거기다 두고 물건 꺼내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어딨지 이렇게 찾았던 그런 부분들. 그게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심리적 금세 잊어버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에 대한 건망증입니다. 핸드폰이야 다음에 냉장고 열면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원하는 것에 대한 건망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죠. 역설적인 것입니다. 물에 아무리 글씨 써보십시오. 남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보십시오. 반세기 동안 새깁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이를 반역적 기억작용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잊어버려야 될 것은 두고두고 우리 마음의 하드에 딱 저장해서 끄집어내는 인간의 타락한 성격의 한 단면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 예식에 의미가 너무 좋아서 52주 내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매월 첫 주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는 절기 때 4번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잊지 않도록 정하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떡이 좀 크네. 아이, 포도주가 오늘 엄청 진한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줘? 기분 나쁜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어떤 분은 두려워하셔. 왜? 오늘 설교 길어지겠네. 설교도 해야 되지, 성찬 예식도 해야 되지. 걱정이 태산 같은 분도 있어요. 성찬 예식의 의미를 몰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온몸의 피와 진액을 다 쏟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 신경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은 인간에 대한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았을 때 주일날 교회 주변의 교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한센스병 환자들만, 환우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전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인데요. 박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와, 은혜 충만한 교회다. 자세히 보니까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는 이유가 나중에 알았는데 신경이 무뎌져서 마디가 끊겨나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비틀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아프신 분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아프죠. 근데 이 소리가 우리의 이 소리와 같다는. 왜 그럴까? 신경이 무뎌져서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깨닫고 우리 영적 은혜가, 감사가 무뎌지면 이건 신경이 죽어지는구나.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자이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에 민감한 반응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되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예, 왜냐하면 감사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엿보아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집에 돌아가자니 길에서 쓰러질 것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분량을 가지고 큰일 났다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띄워줘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다 죽어도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 가지고 뭘 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명이 돌아가면서 다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요, 모든 여건을 초월한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어다보면서 드린 미래지향적인 감사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당시에 흑인은 인권이 없었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 취급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요. 많은 자들이 그걸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인생이 왜 흑인으로 태어났는가 한탄하고 있을 때,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메텔리 목사님은 자기의 간증의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야기합시다. 목사도 강도 만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도 강도만. 그날 메텔리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요 강도를 맞지 않았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 내가 강도를 만나서 내 지갑을 빼앗겼어도 내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것이지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않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사기꾼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는 모두 어떤 삶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항상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리교 장시자 존 웨슬리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표시이다. 우리는 왜 절기를 지킵니까?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의 신경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드립니다. 감사함은 인간 본래의 모습이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조건을 초월한 감사요, 턱없이 부족한 드린 데에서 감사,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할 때,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6개월 동안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그 축복하심에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조건을 초월한 감사로 살아갑시다.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드려봅시다. 모든 여건을 초월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감사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맥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어떤 이는 형편이 괜찮은 자는 양을 잡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고운 가루를 빠서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고운 가루야? 너 왜 양이야? 따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만큼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생일이나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100일이나 첫돌이 되었다든지 어르신의 무슨 행사가 되었다든지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날을 잊지 않고 추도 예배도 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지난 만년 동안 지켜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라는 이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장 15절에 너희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의미 없이 추수감사절이든 부활절이든 맥주절이든 5,000원, 10,000원 넣고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돈 얘기하시네. 돈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지난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헤아려 보아도 너무너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내 형편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 더 이상 5,000원, 더 이상 10,000원밖에 없어. 하나님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또 돈 내래?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미래 세대의 심령으로서 쓰여지고 교회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선교와 이웃의 심령들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인간들의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이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넘치게 하라. 즉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감사하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입술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와 헌신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이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탁 닫혀져 있어서 은혜의 축복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은혜요, 늘 감사요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흘러 넘쳐나서 할렐루야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어떤 가정으로, 어떤 가정의 후손으로 물려지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착고에 체험을 당하고 그럼에도 그는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말은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호련히 지진이 나며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착고는 다 벗어지는 신비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염되지 않는 자연을 사랑하며 즐겨 찾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염되지 않는 사람을 즐겨 찾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절제할 수가 없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되 넘치게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입만 열면 할렐루야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은혜에 미숙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졌어도 안 되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드린 자들은 기쁨이 있고요. 그런 사람의 행복이 있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 건강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감사와 건강은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늘 일주일 동안 되새기며 그리고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부부와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루벤의 지파처럼 살았는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과거의 선제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고백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한번 우리 찬양처럼 헤아려 봅시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보통 10가지 정도 합니다. 어떤 분은 5가지, 7가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난 세기 동안 여러분 삶 동안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서 한번 기록해 보셔서 다음 주일 나오실 때 감사임을 함께 사무실에 그 용지를 내어주시면 제가 소정의 교회에서 선물을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어이 목사님 100가지를 언제다. 100가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왜? 머리가 검은 사람은 파마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머리가 잘나는 사람, 목사님처럼 약 안 먹어도 머리가 잘나니 감사하고 코가 좀 납작한 사람은 참 자연미 그대로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코가 좀 돈 좀 투자해서 나오신 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 또 감사하고 또 저처럼 또 이렇게 슬립하면 또 이게 참 감사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물만 마셔도 살쪄요. 예, 물만 마시 살찌는 것도 감사해요. 새끼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물만 먹고도 살찌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치아가 또 이렇게 사용하셔서 감사, 거를 씻어서 감사, 찬양대 하게 돼서 감사, 자식놈이 성적이 바닥이야, 반에서 꽁지야, 감사. 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감사. 이제 올라갈 일만 있어, 감사. 반에서 우등이야,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등하게 하십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만난 것도 감사하고요.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조폭 만났을 텐데 얼마나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 한번 헤아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건전한 교회 또 등록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서 감사하고 또 저를 만나서 감사하고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100가지로 적으면서
그것도 한번 내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되면 깊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의미가 있고, 지난 반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면 나머지 2025년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배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누림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